오늘 이 공동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 복 주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복 주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복 주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자, 만세의 저와 여러분 부르시고 택배해 주시고 우리 복 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후의 일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길을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큰 임무를 맡게 되어집니다. 자,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호수아가 자기가 스스로 비교해 볼 때 모세와 자기를 비교해 볼 때 정말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한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여호수아는 마음에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부담감을 느끼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과 명령을 주십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약속과 명령이 단순히 여호수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똑같은 동일한 약속과 명령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약속을 봅니다. 자, 우리 5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약속 첫 번째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하며 여호수아의 평생에 그는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대적할 자가 없다 하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여기서 능히 당할 자가, 대적할 자가 없다. 그 말 뜻은 유능하다, 유력하다, 또는 절대적이다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바로 그는 최고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또 누구와 함께 우리가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최고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나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최고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자, 이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여호수아가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합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생깁니까?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 평생에 나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겠구나 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항상 약속과 명령을 함께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6절을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명령을 줍니다. 자, 강하고 담대하라. 자,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개역성경에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나왔는데, 자, 예전 성경에는 보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쉽게 하면,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은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니, 굉장히 내가 큰데 것 같아도,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흔히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비수레가 요란하다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비수레가 술에 물건을 가득 쓰면요, 무거워서 소리가 별로 안 나는데, 아무것도 신경지 않으면, 다크당 하면 소리가 많이 납니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거 없는 사람 같으면 일부러 큰 소리를 뻥뻥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소리를 막 치면서 자기가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미리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약속해 주시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언제 마음이 연약합니까? 내가 장래가 불확실할 때 우리는 마음의 두려움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자, 장래가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다 이민원지 대부분 10년, 20년 되어서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되어지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언어가 되어지고 이 나라 사는 그런 습관이 되어서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참 많이 언어도 안 통하는데 전혀 모르는데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내일에 대한 그 불확실한 속에서 마음이 풀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정말 내가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할 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불안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눈이 밝아서 자기 벌거벗은 쓴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하고 아담을 찾으니 아담이 숨게 되어집니다. 자, 아담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면서 왜 숨었냐고 물었을 때 아담을 합니다. 자기가 벌거벗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후에 하나님이 부르니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니까 사람이 불안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불안하게 되어집니다. 자, 또 우리가 언제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야 되어집니까? 저기 영적으로 무력해질 때, 무기력할 때 우리 두려움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자,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병이 암이나 이런 다른 병이 아니라 바로 영적 무기력증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무기력할 때 우리는 정말 영적 두려움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 함께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300만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의 성읍을 정복해야만 합니다. 자, 그들은 오랫동안 그것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바로 이 가야에서 5합전을 이끌고 와서 그들을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자, 그러니 여호수아가 마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 하나님 말씀을 늘 암송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밴드를 간 적이 있습니다. 차에다가 반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차에다가 옷을 잔뜩 싣고 시골로 물건을 팔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물건을 팔러 시골에 들어갔을 때 날씨가 좋았는데 이게 5주 되면서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요. 이 길이 다 완전히 진흙이 돼가지고 차가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운전을 살살 한다고 살살 하는데도 차가 슉 미끄러져가지고 한쪽 구석이 확 처박혔습니다. 처박혀가지고 이 차는 도저히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비가 계속 내리니까 사람들한테 이웃 사람들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도 비가 좀 그치고 이래가지고 와서 이 차를 들어 올릴 텐데 비가 오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차 안에서 이제 하룻밤을 꼬박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로등도 없고 인가도 없고 그냥 집이 하나 쭉 저만큼 100m쯤 집 하나 있고 그냥 이런 아무것도 없는 그 길 한가운데 길에서 그냥 차가 빠져가지고 오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차 안에서 그냥 꼼짝 못하고 하룻밤을 자야 되는 겁니다. 의자가 불편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의자가 불편하거나 모기가 많거나 뭐 더웠거나 이래서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가지고. 아, 거기서 강도 만나면 어떡합니까? 뭐 영화도 아니고 차 안에서 누가 갑자기 강도 만나면 거기 뭐 인가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깜깜한데 뭐 꼼짝없이 당하잖아요. 꼼짝이. 그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저쪽에 생겨밖에 불빛이 와가지고 어디서 불빛이 와가지고 이제 조그만 차 시골에서 진흙이 진흙탕이 되면은 거의 웬만한 차는 못 빠져나갑니다. 유일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차가 맹꽁이차 있잖아요. 맹꽁이차는 차가 가볍고 후진 구역이라 맹꽁이차는 살살 빠져나갑니다. 저 보니까 저기서 차 내가 오는데 반가운 게 아니라 무섭습니다. 반가운 게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한밤중에 저 혹시 또 이상한 놈들 아닌가? 원래 한밤중에 아무도 없다가 사람이 오면 반가워야 되는데 오히려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주 한밤을 갖다가 꽉 쓰러지겠습니다. 잠도 못 자고 아주 무서워가지고 조금만 자다가도 피곤하다고 무슨 번떡 깨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무기나 가진 게 없어가지고 나무까지 하나 꺾어가지고 나무까지 하나 들고 있어요. 뭐 하겠어요? 누가 총구이 되면 아무도 소용도 없는데 그래도 그거라도 하나 들고 밤을 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자, 사람이 혼자 있거나 또 내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내가 장래가 불확실하게 되어진다면 또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면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자,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자기 혼자서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300만 백성을 이끌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래의 미래의 꿈을 꾸시고 강한 자가 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장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고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는 믿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과 간식을 먹다가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 토요일날 주일날 공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장로님이 그래요. 주일날은 괜찮은데 토요일날 많이 안 오면 큰일인데. 그래서 왜요? 이거 외부에서 목사님 모셔놓고 사람들 적게 오면은 또 오시는 분한테 좀 민망스럽고 제가 좀 그런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걱정을 하세요? 많이 오면 조건을 우리 온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되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부흥강사님 얘기를 했는데 어느 부흥강사님이 이분은 이제 사례를 안 받고 원하는 게가 있으면 가서 부흥해 주시는 분인데 한 번은 아주 오래가지 몇십 년 전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시골에서 부흥회를 받아서 갔답니다. 가는데 딱 부흥회를 하고 다녀서 딱 보니까요. 담임 목사님 말고 성도가 둘밖에 없더래요. 자기 부흥회 다니면서 그렇게 적은 성도가 있는 게 처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날 집회를 마치고 나서 그랬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성도 2명 데리고 무슨 부흥회를 하나?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래도 좀 웬만큼 숫자가 모여있고 부흥회를 하지 2명 앉혀놓고 무슨 부흥회를 하나? 자기도 부흥회 다니면서 그렇게 성도가 적은 걸 처음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아니, 성도가 2명밖에 없으니까 부흥회를 하죠? 그럽니다. 2명밖에 없으니까 부흥하려고 부흥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 부흥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기가 부흥을 다니면서 가장 적은 교회였지만 그 담임 목사님 정말 담대하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성도 2명이면 부흥회 할 생각을 못합니다. 외부 사람은 데리고 올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담대하게 2명이면 어떠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부으시겠구나 하는 아주 그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부흥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참 우리가 제가 갑자기 이 말이 나오는 것이 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합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가 지금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특별히 군사훈련을 받고 특별한 무기를 준비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계획을 차곡차곡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가나안 땅에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가비하고 담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7절의 말씀 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형통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은 내가 계획한 대로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내가 최대로 잘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꿔 얘기하면 그래서 어느 분이 장사를 하는데 아주 갑자기 장사를 100만 장 됐다. 이건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요셉을 봅니다. 자, 성경은 형통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계속해서 39장 28절에 봅니다. 저놈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자, 요셉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그의 모든 범사에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요,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고 해서 그가 종이었던 사람이 바로 종의 신분에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풀려나오는 일은 풀려나왔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가 형통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은 굉장히 막 성공적으로 막 잘 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같은 것이라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종에서 자유인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다가 그 누명이 벗겨지고 바로 풀려나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지만 그냥 감옥에 있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지만 종에서 계속 종의 신분으로 있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이냐?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맡은 일에서 그것이 잘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환경을 확 바꿔주고 막 뒤집어주고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나아갈 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분량 안에서 역사해주는 것이 분량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만큼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형통은요,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 최고의 번영을 형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형통하리라 하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형통하리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그 해가 있고 있는 중에서 그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해서 제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음박자를 못 맞추는데 갑자기 음박자를 맞추고 노래를 잘하겠습니다. 이건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형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형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음박자를 못 맞추고 노래를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음박자를 못 맞춰도 내가 자신 있게 기쁨으로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도 그것이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럼 이게 형통인 거예요. 이게 형통인 것입니다. 음박자를 못 맞출 때 갑자기 음박자가 잘 맞춰주고 오페라 가수가 되고 뮤지컬 배우가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형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또 명령을 주십니다. 자, 형통에 대해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이 있습니다. 자, 그 명령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명령 두 번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냥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도 노선을 달려가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곧장 진리의 길로만 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좌고 우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여리고성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자,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7바퀴를 돌게 해주십니다. 자, 7바퀴를 돌게 해주시는데, 우리 사람의 생각을 볼 때,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굳이 7바퀴를 돌 필요가 있는가? 6바퀴를 도르나, 7바퀴를 도르나, 5바퀴를 도르나,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아니, 7바퀴 돌 필요 없다. 우리 5바퀴만 돌자. 이게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에 말하면 너희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말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여호수아가 외치했을 때 그들은 함께 외치게 되었습니다. 무너져라! 뭐 그렇게 외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와! 한번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여리고성과는 다른 작전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매복 작전을 씁니다. 자, 어디에다가 매복을 군사를 두고 이렇게 해서 거짓으로 피한척 도망가다가 매복 군대가 치고 앞뒤로 협공을 해서 아이성을 점령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리고성 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병법의 전략을 말씀해 주셔서 아이성을 점령해 줍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저렇게도 역사하시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 말씀에 내 경험이 들어가면 이건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갖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야 하되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뭐 한 가지 그냥 거기에 막 매달려서 어느 한쪽에 막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를 봐도 진보 보수는요 항상 싸웁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나라를 위한다는 그분들이 정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치하는 목적이 정말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한 목적이라면, 나라 국가를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국가를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진보다 보수에서 늘 싸웁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그럽니다. 어떤 분은 영적인 일에 너무 치우칩니다. 영적인 일에 치우치고 육신적인 일에 우리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 영적인 일을 등한시하고 육신적인 일에 먹고 사는 일에만 내가 열심을 냅니다. 그것도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균형을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 형통케 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을 함께 해봅니다. 자,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예, 또 나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세 번째 약속은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한 것입니다. 자, 평탄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면이 평평하다, 또는 마음이 편하고 고요하다, 또 일의 진행이 순조롭고 매끄럽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평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평탄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또 있습니다. 자,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 평탄한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평탄한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야곱은 다릅니다. 야곱은요 참 많았어요. 아주 인생에 굴곡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갔다가 외삼촌 나갈 때 속임을 당하고 이런저런 아주 얼마나 그 인생에 그런 오르락내리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걸 원하세요? 그냥 사업에 실패하고 넘어졌다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쓰러졌다가 넘어졌다가 그런 것보다 내가 큰 성공을 얻다 해도 평탄하게 지금까지 쭉 아무 문제 없이 무난하게 살아왔다.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자, 내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이라. 자, 그의 마음이 고요하고 그의 길이 가는 그의 행하는 일이 바로 매끄럽고 순조롭고 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자, 그와 같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평탄한 신앙생활. 저는요, 개인적으로 물론 너무 우리가 편하고 어떤 굴곡이 없으면 우리가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평탄한 신앙생활을 좋아합니다. 그냥 우리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정말 죽을 때 걸려서 울고 붓고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리고 그런 것보다 내가 특별한 건 없다 할지라도 그냥 조용하게 큰 어려움 없이 쭉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좋아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 신앙의 평탄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평탄이 된다는 것. 어떤 분은요, 맨날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보면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 부닥치고 힘들어서 너무 신앙생활이 힘들고 괴롭고 그냥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가정 안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부닥치고 왜 이렇게 방해하는 게 많은지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려고 해도 왜 그렇게 방해가 많은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소연하는 분을 볼 때마다 참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픈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길을 평탄하게 주옵소서. 내 길을 평탄하게 주옵소서. 정말 내 신앙생활 하면서 큰 어려움 없이, 큰 문제 없이 그냥 내가 내 믿음을 지키면서 주 앞에 쭉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길을 쭉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큰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바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약속해 줍니다. 자, 그리고 약속과 함께 명령도 함께 주십니다. 자,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는 것을 묵상하라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자,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주하로 묵상하라. 자, 하나님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리가 암소에 대한 말씀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항상 먹어야 할 신령한 영적 양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도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람이 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가 깨달아 알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사람이 만약에 음식으로만 먹고 산다면 짐승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음식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음식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유지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 영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적 양식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 얘기합니다. 자, 시편 1편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바로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누가 돈을 준다고 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뭐 교회에서 직분을 준다고 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잠깐 뭐 일주일 뭐 며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즐겁지 않으면 그거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아니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보면 이삭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삭이 평탄하게 되을 거라. 자, 이삭은 평탄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삭을 보게 되었으면 이삭은 묵상하는 자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할 때 바로 자기 종이 자기 부인되는 림가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냥 이삭은 늘 평소같이 들에 나가서 하루 마치면서 묵상하는 자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은요, 소가 음식을 이렇게 대생이질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는요, 풀을 막 뜯습니다. 소는 위장이 여러 개 아닙니까? 그래서 풀을 막 뜯어서 위장에다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가 가득 차면 그늘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앉아서 위에 집어넣었던 풀을 끄집어내가지고 대생이질합니다. 대생이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씹어가지고 다시 위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묵상이란 하나님 말씀을 대생이질하는 겁니다. 그냥 읽고 이렇게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이 내게 가르쳐준 것은 무엇인가? 하면서 자꾸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과 하나님의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약속과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자, 내가 너와 함께하니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형통케 되리라. 내가 내 길을 평탄하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다 지켜하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과 안에 새기고 우리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여지는 그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